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위한 인터미디에이트 과정 2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인터미디에이트 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이 중국 과정 28번째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람의 가르침이 남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가르친 것들만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8번째 시간 영적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거듭남에서 시작합니다. 거듭남, 영적인 삶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어서 영적인 삶,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거듭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이제는 육적인 수준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말하고 영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이 정체성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각인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동화를 잘 알고 계시죠? 아마 그 자기 엄마 백조가 오리 둥지에다가 알을 낳아놓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로서 살아가게 됐죠. 근데 오리와 잘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됩니까? 미움을 받죠. 너는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생겼냐? 왜 오리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삶은 달라져야만 한다는 거죠. 나는 오리가 아니야. 나는 백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 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행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리고 또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겨합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일들이 많아요. 각 개인이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죠.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면 단순히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한 열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왜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안에 열렬한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갓난 아기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빽빽 울죠. 왜 그래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다면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모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가 문제냐? 원치 않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치 않고 영적인 삶도 원치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생명이 없거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야, 깨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그런데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부탁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어김없이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원해요. 영적인 삶을 원해요. 마음은 간절히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육신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의 육을 거부할 수도 없고 육신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네 번째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듭났다 이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임을 드러냅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며 영적인 길로 이끄실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진짜 영적인 것, 진짜 기적은 거듭남이요, 성령의 내주요, 감동이요, 충만이요,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나 기적이나 어떠한 영적인 경험을 소홀히 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은사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역사할 때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은사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번쩍 뜨이게 돼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전환되고 환기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사나 기적이나 어떤 영적인 경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보아,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은사도 사모해야 되고 기적도 사모해야 되고 영적인 경험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우리를 감동해 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거듭났다는 자기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 알고 그 진리 위에서 행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임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서 육적인 삶,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고 그런 삶을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즉 육에 속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들을 거듭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의 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또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정말 원함을 가지고 영적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더 영적이 되고 육적인 사람은 더 육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모든 것들은 다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도 그렇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타종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원하고 추구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들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게 될 것이고 영적인 삶에 있어서 풍요로워질 것이고 많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길에 있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는 과연 영에 속해 있는가? 육에 속해 있는가? 나는 과연 영적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나아갈 길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영적인 길로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